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AD 49년도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세밀히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신자들의 이방인 신자에 대한 할례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냐면 유대인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못박아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므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형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우리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야고보는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형제가 맞는 거죠. 없는 말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와서 행하는 일들이 대충 어떤 일들일까요? 교회를 험담합니다. 아, 이렇게 교회하면 안 돼. 아,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안 돼,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험담할 뿐만 아니라, 아유, 김 집사, 박 집사,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나누려고 거짓 형제들이 이간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신천지 그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살짝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서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엄계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험담합니다. 성도들을 험담하면서 이간시켜서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를 시키고 목사님을 이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아예 교회를 통째로 뺏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사역들이 지금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신 득의에 대해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완전히 그 복음의 어떤 현장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봉착한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살아왔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더하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이 혼합된 겁니다. 복음이 섞어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이 혼합되어지면 결국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하고 흡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나의 어떤 옛 습성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왜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 진리야 결단을 해서 오히려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나의 경험과 나의 옛 습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경험이, 때로는 나의 지식이, 때로는 변하지 않은 나의 옛 습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또 나의 모든 옛 습성 또한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